16문, 대우리문답 16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천지는 하늘천 따지죠. 하늘과 땅. 그런데 그것을 원문 그대로 하면 하늘들과 그 땅이 됩니다. 하늘들. 그 하늘들 가운데 바로 영적인 하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보이는 것들은 뭐겠어요? 이 땅의 지상 세계를 말하는 거죠. 우주를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이 하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여기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것들은요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존재. 보이는 것들, 위에서 보이는 것들은 이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만물은 이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적인 세계, 이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과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먼저죠. 욥기 38장 7절에 보면은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노래했다는데 이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물질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천사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요리문답 16문은 이제 그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불멸하며 거룩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능력이 강력하도록 창조하여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으나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호기심을 절제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그냥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지나친 호기심을 삼가시고 이제 우리 대요리문답 16문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의 창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사라는 이름의 그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천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말라크, 또 헬라어 단어 앙겔로스는 이 앙겔로스에서 엔젤이라는 영어 이름이 나왔어요. 사자, 즉 보냄받은 자,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사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 또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천사와 사자는 원어가 같아요. 천사가 다른 말로 뭐예요? 사자. 물론 이제 사자는 보냄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냄받은 사람도 사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흔히 막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뭐 못 들어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도 하나님의 사자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천사도 마찬가지죠. 천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사자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하면 천사나 사자나 같은 뜻이에요. 앙겔로스 같은 말이에요. 이 천사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보면, 자,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 아버지라고 말할 때 진짜 그 부자지간을 말할 때도 있고, 그냥 이 하나님께서 내신 자라는 뜻으로 아들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아버지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조상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진짜 아들,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권능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순찰자라고 다니엘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생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내 생물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생물이 뭐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생물 하니까 꼭 무슨 징그러운 동물 생각나죠. 그런데 이 생물이라는 말은 living creature, 그냥 살아있는 어떤 존재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창조물. 그 다음에 스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천군,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이름들로 표현되기도 했어요. 천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름이 분명하게 이제 개인이나 개인적인 그 고유명사로서의 이름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천사의 이름. 그게 미가엘과 가브리엘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름들은 그냥 천사들을 다 통칭하는 이름들이고, 그 개인적인 천사, 그 한 고유명사로 그 천사를 가리키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군대장관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어떤 소식을 전할 때 꼭 가브리엘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이 천사들의 속성과 기능을 오늘 대요리문답 16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불멸하며 그랬어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며 죽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불멸해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어떤 점이 같다는 거죠? 불멸한다는 의미에서 천사와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멸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하며 그랬어요. 천사들은 죄와 상관이 없죠. 전혀 범죄한 천사들은 이미 그냥 마귀와 그 사자들이 되어버렸고, 나머지 천사들은 범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거룩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내어 쫓겼고, 남은 천사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 뛰어나며 그랬어요. 천사들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의 IQ가 얼마 정도 되죠?
뭐 타락 이후니까 원래 지혜가 얼마큼인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천사도 아주 뛰어나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14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천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천사는 굉장히 타락하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아주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이 비밀에 쌓인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하면서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천사가 뛰어난 존재라는 뜻이죠. 이건 천사도 몰라. 그 말은 천사가 아주 뛰어난 존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지식만 뛰어날 뿐 아니라 사무엘하 14장 17절은 안 읽었네.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사자, 이게 이제 천사를 가리키는 건데 천사처럼 뛰어나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뛰어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지식만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강력하다 그랬어요. 능력이 강력하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요. 자기의 무슨 천사? 능력의 천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천사들의 이 속성을 살펴보았으니까 이 천사들의 기능을 살펴보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처리하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자요 관리자다.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며 인도한다 그랬어요. 참 이거는 신비에 쌓인 일이에요. 도대체 천사가 얼만큼 역할을 할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천사 없이도 하나님 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또 천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도대체 천사가 얼만큼 관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능력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 무조건 숭배하려고 그러죠. 천사 숭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뭐 텔레비전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진돗개를 섬기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근데 천사가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천사를 섬겨요? 천사가 우리를 섬겨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사자들이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는가? 이렇게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죠.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따라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선한 천사는 자꾸 선을 행하게 만들고 악한 천사는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막 그렇게 둘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 담당 천사가 있어. 이렇게 그게 사실일까요?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천사들이 우리를 보살피며 모든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는 더 이상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그냥 알고 더 이상의 지나친 호기심은 이제 그쳐야죠. 자, 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종들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는 변화될 수 있다 그랬어요. 천사가 무슨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천사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불순종을 통해서 진노를 받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영광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천사도 예정이 있대요. 예정.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또 예정이 있죠. 그런 것처럼 천사도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또 천사에 대한 예정도 있어요. 그래서 13문에 보면 대요리문답 13문에 보면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시고 나머지를 지나쳐 그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들의 죄가를 가하여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됐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죠.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예정. 그런 것처럼 천사도 똑같습니다. 천사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천사들이 범죄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일들을 이제 말하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고, 또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 이 마귀와 그의 이 부하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이제 잠시 유예 기간을 두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자, 천사와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천사와 인간의 다른 점.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유식하시네.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자, 하나님의 형상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자, 하나님 대표 나오시오,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 나오시오.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접니다. 누구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대표예요. 자,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 나오시오. 보여줄 존재가 나오시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돼요? 나를 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천사한테는 그런 영예를 안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대표입니다. 하나님 대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천사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지만, 인간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더 위대해요, 사람이 더 위대해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일 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들은 육체가 없어요. 영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은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근데 짐승들이나 이런 물질들은 물질만 있죠. 천사들은 영만 있죠. 근데 인간은 물질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육체와 영혼이 단일 인격으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들은 육체가 없이 오직 영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큼 더 풍성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와 이렇게 연결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 천사가 더 좋아요, 인간이 더 좋아요? 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에게 분부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물론 뭐 천사가 부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만족하고 왜 어쩌다 나는 천사로 태어났나 뭐 이러진 않겠지만, 천사도 감사하겠죠. 만족하고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찬송을 표현한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위대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나를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단일 인격으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 이렇게 뭐 영혼이고 육체고 딱 구분할 수가 없어요. 뭔가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육체가 없이 오직 영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사들은 한 혈통이 아니에요. 이게 또 인간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직접 창조하신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만 딱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낳고 이렇게 번식이 됐죠. 그래서 인류는 한 혈통이에요. 인류의 머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한 혈통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조상의 후손들이고 인류는 유기적 단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예요. 하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한 조상 아래 태어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창조되었고 서로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죄인되고 다 죽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고 예수님이 의를 행하시고 생명을 얻으시니까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고 더 의를 얻고 생명을 얻었죠. 근데 천사들은 이게 안 돼. 천사들은 왜 그렇죠? 천사들은 다 개별적으로 창조됐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죽으면 혼자 죽어요. 살면 혼자 살아요.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했죠. 일부가 타락해 멸망했어도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거룩한 존재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한 혈통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고 죽으니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가 다 죄인되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구속도 반대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의를 행하시고 순종하니까 또 살아나시니까 부활하시니까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다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은 구속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구속이 없죠. 죄진 천사는 그냥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순종하는 천사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구속의 경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인간은 한 혈통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조상이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가 다 범죄자가 되고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 새로운 조상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다 함께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구속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많대요. 실제로 부러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찬송에 그런 찬송이 많잖아요. 뭐 주에게 분부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 혼자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천사들은 이 구속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렇게 경험하지도 못했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천사들이 이런 경험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해봤어요? 성자 하나님과 연합해봤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하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니 우리 입장에서 그런가? 맨날 천사들에 대해 우월감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 이 복음은 천사들도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달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두 날개로는 뭘 가리고? 눈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아니, 천사들은 발도 깨끗할 텐데. 이게 다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적인 표현.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감히.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참 이 놀라운 일을 천사들이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과 그 구속의 그 은혜, 이런 것들 천사들이 경험했나요? 그들은 맛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은 천사들이 이제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과 연합한 그 경험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 좀 앉거라.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누린 그 구속의 경험을 늘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뭐 자기들은 경험해봤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잖아요. 아니, 우리의 뭐 형제 정도가 아니죠. 그냥 연합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은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가셔가지고 그 우리와 연합을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한 혈통을 입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와 연합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결혼했어요. 연합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보세요.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저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 주님의 의해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살아있는 교제예요.
우리 천국 가면 바빠요. 천사들이 그냥 우리한테 우리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고, 우리의 구속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타락하고 구원받아 본 경험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천사가 이렇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이용하십니다. 사실 이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천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 보내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김진미라는 사람한테 뭐 좀 전해주고 와라,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딱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천사가 참 신비한 존재야. 천사들을 보내시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어디까지가 이제 실제적인 것인지 우리는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 천사에 대한 계시도 전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호기심이나 상상을 절제하고 성경의 한계 안에 머물러야죠. 어쨌든 이만큼이 이제 성경의 천사에 대한 계시의 전부예요. 이 이상은 없습니다. 이 이상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6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불멸하며 거룩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능력이 강력하도록 창조하여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으나 변화될 수 있다 그랬죠. 변화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할 수가 있다, 타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가 타락했죠. 일부가 타락해서 오늘날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활동하게 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